이 새벽 기도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병이 들어 죽기도 하지만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렇죠. 나인성이라는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소망은 뭐죠? 오로지 아들이 잘 자라고 잘 크고 잘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이 죽었다는 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소망이 사라진 그 과부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말씀 14절과 15절 두 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이제 관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손으로다가 만지작거려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축복하면은 축복의 능력이 갑니다. 저주하면 저주의 능력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자가 돼야지 저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원수일지라도 차라리 그를 축복하고 그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교통정리해 주셔요. 네가 그를 축복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 축복은 너나 가져라 하고서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축복을 많이 하고 내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특히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하면 그 복은 도리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에게 축복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조금도 없기 때문에 복 받을 만한 그 여지가 조금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그한테 축복을 했더니 그 말씀의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들린 거야. 예수님에게. 반말은 뭐가 듣는다 그랬죠?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도 들으시고 생각해도 들으시는 분이야. 생각해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남의 생각. 그가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아셔요. 그러니까 생각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생각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이 다 들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을 가져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중 구조로 갖고 있는 것을 소설로 만든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죠. 지킬 박사가 낮에는 어떻게 해요? 참 선한 의사예요. 근데 밤에는 아주 악한 자가 돼요. 그것은 뭘 말하죠?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선자로서 얼마든지 자기를 선한 척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일치하는 게. 그래서 마음과 말이 너무나 괴리감이 큰데 그것을 이렇게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일치하게 노력해야 되겠죠? 순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말씀으로 하신 거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자에게 육신의 귀로 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린 거예요. 영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의 죽은 청년의 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돌아온 거예요. 영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구조가 되어 있다고 지금 누차제가 말하죠. 육신, 두 번째 정신, 세 번째 영.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하잖아요. 정신이 나가.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은 정신 죽은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러잖아요. 정신은 나가면 안 돼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신이 나가면 정신이 죽은 사람이고 영혼이 나가면 그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자,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게 실감이 안 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육신만 생각하거든. 육신만 생각하는데 내가 육이 죽으면 뭐 너나 나나 당신 집안의 부모님도 예수 잘 믿었지만 죽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영이 구원받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조금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것도 아시죠? 정신이 있는 것도 알아요.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래요. 정신 없으면 정신 죽은 거예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정신과 육신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육신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영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정신이 번쩍 들고 사는 것처럼 그 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듯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나라를 살리는 게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청년들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제가 청년 때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웬만한 교회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청년이 없고 어린아이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앞으로 이제 예측하잖아요. 이제 끝나가는 교회잖아요.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시골 교회는 80 전후 되신 분들만 계셔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지만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문 닫는 교회가 우리나라 반이요. 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슬람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기를 안 낳잖아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주민을 정책으로 해서 계속 들어와요. 외국 사람들 들어와요. 지금 중국 사람만 해도 엄청 들어왔잖아요.
중국 사람 4월달 이제 내일부터 무비자 입국이에요. 3년 이상 우리나라 거주하면 선거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을 막 들어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슬람자들은 정말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들은요, 그들 가족 사이에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아예. 가족도 없어요. 죽여버려요. 그 종교 이름으로 죽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야. 그러면 이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들은 또 애를 많이 낳아.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지만 많이 낳아. 그러면 교회가 뭐로 대체되냐면 이슬람교로 대체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빌딩 짓고 뭐 했던 것이 자손이 없으니까, 물려줄 데가 없으니까 헐값에 나와. 그러면 누가 사야 돼? 이슬람들이 다 사. 결국 이것을 갖다 뭐라 말하냐면 죽 서서 개 준 꼴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죽 서서 개 주는 꼴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뭐 끝이라 생각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 얼마나 물려주려고들 합니까? 근데 결국은 죽 서서 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죽 서서 개 주는 꼴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인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나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나눌 묵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들어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절망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무덤 속에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말씀대로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정신이 죽은 자가 정신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이 죽은 자가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한 줄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렵고 힘이 든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현장을 체험한 저희를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중인들이 되게 하소서. 내일은 4월 1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구역마다, 교구마다, 선교회마다 연락들은 하시는가요? 또 권면들 하세요? 그리고 또 차르다 모실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가 1일날 한 달 4월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시작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군인 청년 중에 김진영 집사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인은 박혜란 집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주감래 권사님도 또 이렇게 시술하시고 부작용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계셔요. 그냥 우리 항상 환자는 병원 말을 꼭 들어야 되고요. 교인은 목사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홍천진학교 목사가 무리하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저기 하는 것인데,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정말 최소한도 전교인을 위해서 기도 못하더라도 교구는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오늘이 3월 31일이면 각 선교회나 각 교구가 기도 제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 나온 곳에는 오늘 작성해서라도 사무실에다 갖다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소망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심한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났고 소망이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절망적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 재난 난 곳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그들을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온 국민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김수학 선교사 있는 곳에 커다란 지진이 나서 1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무사히 피했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